말씀을 가지고 5천 명을 모으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요한복음의 7표적 중 4번째 표적입니다. 첫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둘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죽게 된 병을 고치신 그 사건. 셋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배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그 사건.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이 네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이적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다. 그래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AD 29년 4월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매년 6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은 29년 그 해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28년도 그 전년도에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형성된 적대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보면 첫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27년도에 올라간 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왕의 종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그 다음에 28년도인데 예수님은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유대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다 이렇게 한다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29년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저자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시작하면서 그 시기가 6월절이 가까운 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손안을 당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심오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선언과 교훈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 지역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비교적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할 만큼 갈릴리 지역에서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는 장면이 본장 22절 이하의 문단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무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났다. 다 떠났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오늘 문맥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의 이야기는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때 디베랴 바다 건너편 산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베세다 고을에서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다의 명칭도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은 그 명칭을 두 가지로 다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다 바다의 명칭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출발하신 곳은 가버나움이고 도착하신 곳이 바다 건너편 베세다입니다. 두 곳은 약 6.4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가셨는지 요한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휴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 12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을 둘씩 파송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니라 밥도 먹지 못한 것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쉬게 하려고 베세다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큰 무리라는 표현에서 나타내듯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 넣지 않더라도 5천이나 되는 대군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려가시고자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 그 해답이 적혀 있는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표현으로 보아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였고 또한 사람들은 이에 열광하였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뒤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순전히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주의자였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앙 외적인 관심은 믿음을 생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곁을 떠나감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표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표적은 사탄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사탄이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산은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도 산에서 하셨습니다.
12 제자의 선택도 마가복음에 두면 산에서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도 모두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을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이 산을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팔복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하는 이런 표현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자세가 바로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랍비들은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만 썼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앉아서 그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본문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요한이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로 맞으신 유월절이었어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동안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은 유월절이 이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은 그대로 넘어가 화를 입지 않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다. 그런데 요한이 유월절이 가까웠음을 기록한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우게 되면은 성전으로 모이기 때문에 종교적 관심이 다른 때보다도 고조될 뿐만 아니라 이 큰 명절을 지키고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모여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무리들을 지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망울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나와 날이 저물어감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과 촌으로 보내자고 제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께서 먼저 제자 빌립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공간 복음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실명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요한복음의 내용이 비교적 사실적이고 다른 복음서는 이를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었을까? 빌립은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이심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름 신속하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대답했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잊은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적인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립의 영적 상태와 성향을 파악하시고 특히 그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지목하여서 시험하고자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을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시장에 가서 일시에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식사를 걱정하신 이유를 마태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동정심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 벳사다로 가셨지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야기하고 병도 고쳐주시다가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이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먹게 합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여기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명령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게 했으니 대략 5,000명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며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시니 12광지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분이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 자신들의 원하는 것, 즉 세속적 바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자기들로 하여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으므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지하에 있었던 유대는 권력자들과 세리들의 수탈로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도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타산적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구속 사적 사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갖지 않고 어째서 말씀보다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바로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옛날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늘 불평했다.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고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 옛날 그 행태를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리들이 먹고도 죽는 썩는 양식이었던 그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본문이 유월절을 언급한 참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유월절에 행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모습을 시연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만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시는 참떡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내리셨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근거리며 다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 뒷부분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은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고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라도 낭비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하셨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남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낭비한다든지 사치하는 행동은 전혀 옳지 못하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냥 그 떡을 먹고 아무 깨달음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참 생명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참 생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